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피의 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피의 성이라는 의미가 니느웨 성 안에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끊이지 않는 성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하는 성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기를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마라. 왜냐하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되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생명을 찾고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 사람에게서 생명을 찾을 것이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이 그 피를 흘리게 되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하고, 짐승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짐승에게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생명을 다시 찾겠다.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도 우리가 육식을 하지만 과도하게 짐승의 생명을 앗아가서는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셨지만 함부로 짐승을 죽여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피의 성이라고 불렸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쉽게 여기고 포악과 살인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부분이 예전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적지만, 과거에는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만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성 안에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하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휘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니느웨가 정복당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이니까 아주 상징적으로, 그리고 영상을 보는 듯하게 환상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채찍 소리가 말을 달리게 하는 그 채찍이 휙휙하는 소리, 그리고 바퀴가 윙윙하면서 굴러가고, 거기에서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기병의 칼과 창,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큰 무더기, 사람이 시체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는 그 상황. 그러니까 바벨론과 메대의 군대가 니느웨 성을 치는 것을 생생하게 예언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느냐? 더 보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러한 심판을 받는 이유는 음녀가 음행으로 미혹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음행을 일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음녀는 그냥 니느웨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육체적인 타락, 도덕적 타락, 음행이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눈속임, 재미로 보는 마술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신적인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빠졌고 음행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으로서 주변 나라를 진압하고 침략하여서 그 나라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물들게 하는 그런 아수르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타락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들의 부끄러움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음행을 숨길 수 없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생각 없이 감각 없이 또 다른 사람이 모른다 하고 자기가 지을 때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하게 만들었을 때 비로소 그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부끄러운 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비로소 우리들의 죄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의 죄를 낱낱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너 위에 던져서 너를 더 부끄럽게 모욕하고 구경거리가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더럽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더 더럽게 여기도록 거기에 더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던졌다라고 하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 오물을 투척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는 거니까 사람들이 더 니느웨를 모욕하고 구경거리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게 참 우습지 않습니까? 분명히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게 또 드러나면 자기들의 삶이 오물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데 거기에 오물이 좀 더 던져졌다고 해서 사실은 똑같은데 그들은 또 그 오물에 대해서 그 사람을 경멸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더러움이 있구나. 저런 잘못이 있구나. 자기들도 똑같은 상황인데 그리고 다른 면에서 자기들은 또 그 죄에 빠져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죄악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너 위에 던져서 능욕하여서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니느웨를 보는 자마다 아무도 니느웨를 애도할 자가 없다.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애도할 자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니느웨를 피해서 도망을 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공격에 빠졌는데 그곳을 버려버린다면, 그 사람을 버린다면 그 사람의 삶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죠.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로 부를 획득하고 니느웨와 거래를 하면서 그들이 돈을 벌고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니느웨의 아픔에 대해서 애곡하지도 않고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니느웨와 참된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 나훔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피 흘리게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타락과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죠.
결국은 그들이 은밀하게 행한 그 모든 더러운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더러운 부분은 더 더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들을 모욕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결국 그들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관계가 허무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움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정결하고 영적으로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니까 우리는 은혜를 서로 나누잖아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고 우리는 이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니느웨 성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의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